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 예언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사무엘상은 나뉘었는데요. 나뉘는데 무슨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뭐 이렇게 읽어보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서 시글락에 왔고 거기서 1년 4개월 가량 머물면서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거기서 이긴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시간대죠. 그때 이제 사울이 구체적으로 뭐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길보아 산이 전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쭉 그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뭐 둘을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뭐 두루마리 같은 거로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잘랐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의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알아요. 우선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 하나가 그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리죠. 우리는 이제 사울이 자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모욕을 당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교 안에서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저는 하여튼 무조건 뭐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건 저런 상황에서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판단해서 사울이 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여서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안락해서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해석은 물론 쉽지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상 31장의 기사가 더 사실이고 더 진실인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고 보이죠. 자, 하여간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이제 죽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이 세운 그 메시아를 아무리 뭐 그가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 그를 죽인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7절부터는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슬픈 노래를 다윗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은 뭐 굉장히 그 노래도 많이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또 그 하프를 잘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17절부터 시작된 앞부분은 설명인데 그 노래가 27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이름이 활 노래인데요. 뭐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다 뛰어난 장수였으니까 무기와 관련한 노래 제목을 붙였던 걸로 보이는데 특별히 요나단을 추억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그 노래 제목을 활 노래라고 붙인 걸 보면 사울보다는 사실은 사울에 대해서야 뭐 좋은 기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니까 존중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없었을 거라고 보이지고 요나단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요나단의 주된 무기가 그가 주로 들고 다녔던 무기가 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헤어지기 전에도 활을 쏴서 그걸 암으로 삼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21절 22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활이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을 잇는 어떤 그런 매개체, 기억의 매개체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4절 보면 헤어질 때도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활을 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무기가 이렇게 흔하지 않던 세상이었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요나단이 전쟁 때에 활을 굉장히 잘 썼는데 결국 이 노래는 그냥 뭐 요나단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예요.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뭐 내용이 무슨 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조가죠, 조가. 조가죠.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 그러죠. 이거 올바르다, 곧다, straight 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뭐 이제 번역할 때 의로운 사람의 책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의로운 사람들의 행실이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지금 전해지진 않고 구약 성경의 어떤 사료, 소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기록되고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뭐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 성경에도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활노래뿐만 아니라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에 나오고요.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들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얘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실려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그냥 그런 책이 있었다. 그런 책이 사료로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이 책은 현존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뭐 한국에서 그 야살의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뭐 돌아다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문서이긴 해요. 학자들은 17세기 전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고요. 11세기 이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25년 주후 1625년 전에는 이 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위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야살의 책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성경에 들어가 있다.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 때문에 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잘못 살았지만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행동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존중했다. 저는 다윗이 약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다. 다윗에게서 가장 뛰어난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가 많은 행동을 했지만은 참 이분에게서 돋보이는 점을 하나 말하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껌뻑 죽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매개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요나단과 그의 관계를 활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활노래라고 붙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굵은 선,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딱 보이는 굵은 선을 만들고요. 그 선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가기 전에 만들어 주신 가죽옷이 있잖아요. 그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그 무화과 잎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선악과도 그 사람들은 무화과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서 에덴 동산을 나왔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어요. 그거 어디 갔을까요? 아마 일생 동안 벽에 걸려 있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의 집에 벽에 걸려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이 저 옷을 만들어 주셨지라고 그렇게 기억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이나 그런 매개체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걸 하나씩 지금부터라도 만들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뭐 또 뭐 배에 울리네. 이거 알람 해놓은 건데 뭐 알람이 이 시간에 좀 하나 할 필요가 있어서 해놨는데 울렸네요.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